오늘은 이미 말씀하시고 또 우리 찬양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소수의 식구들이 모여 주의 제단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오늘은 유치원에 관계된 귀한 식구들이 함께 손님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앞에 강단에 정성으로 실과를 준비한 것은 우리 교회의 손길이 아니고 저 뉴저지주에 있는 태권도 관장님이신 이지은 관장님이 보내주셔서 이 강단의 풍성한 실과로 주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금방 교독한 예레미야서 30장의 말씀으로 제목을 회복의 감사와 축복,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감사주일날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주보를 받아보실 때 무슨 의미로인지는 몰라도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서로 주보에다가 도배를 해 놓았는데 왜 그랬을까 궁금증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성경을 구약 성경 순서대로 상고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절기 예배가 아니면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다음 주는 예레미야 애가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나아갈 텐데, 오늘이 감사주일이어서 감사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레미야는 52장으로 장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짧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서신을, 그 예언서를 저자 예레미야가 기록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도 예레미야에 관하여, 예레미야 애가서도 예레미야에 관하여 함께 공부하게 되겠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감사주일의 설교와 더불어 예레미야서에 조금 언급을 하고, 또 주보에 우리 교우들이 참고될 만한 말씀들을 올리고, 또 다음 주일날 예레미야 애가서를 공부하게 되면 2시간 거쳐서 예레미야서가 공부하게 될 것 같아서 주보에 예레미야서로 1면, 2면, 3면, 4면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될 줄 알아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제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수감사주일을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2번 드리지요. 초여름에 맥주감사절, 그리고 가을철에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렇게 교회 행사로, 절기로 2 주일을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이 금년도 가을철 감사주일이 되겠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지요. 그 3대 절기가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인데,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 자유의 날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달력으로는 태양력으로 3월과 4월 사이에 유월절, 그들의 달력으로는 니산월, 이 유월절이 있지요. 그 절기가 국가적으로 우리의 8.15 해방만큼 소중하고 기념이 될 만한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
감사절기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77원 49, 약 7주가 지나게 되면 50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 50일쯤 되게 되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초실절란 말은 처음 초 열매실, 한 해의 첫 수확을 곡식을 수확하고 절기를 드리는, 그러니까 일은 우리로 말하면 맥주절이지요. 그래서 초실절 또는 맥주절 이런 말로 드리게 되는데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도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맥주절도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또한 감사절이 있는데 그 절을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그들은 수장절 이렇게 말하는데 수장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로 그것은 광야에서 또는 집이 없을 때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실과를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장막절, 수장절 또는 초막절 또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3대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도 맥주절도 초막절도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지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고유의 풍속으로 보면은 2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연초, 음력으로 연초에 정월 초하루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음력으로 8월 15일 날 한가위 절기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초에도 8월 달에도 그 절기가 되게 되면 조상님들 묘에 찾아가서 먼저 예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만든 곡식 뭡니까? 오백과로 또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새 옷을 입고 사람들 함께 즐기는 거죠. 이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 우리 조상님들은 8월 한가위나 또는 정월 초하루에 조상님들에게 예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그 3대 절기를 지킨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 이상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자, 금년도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지요.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지요. 그 예레미야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회복의 감사와 축복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정했으니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깊이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0세부터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백성들에게 일관되게 말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외침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외쳤습니다. 자기 민족이 이방 나라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자기 민족의 입장에서는 썩 달가운 소리가 아닌데도 이 말씀을 일관되게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방 나라에 망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즉 그러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뜻이지요. 그런 외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죄악에서 돌아오면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다. 금방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며 해설했는데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외침이고, 그 다음에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나중에 정치적인 수단으로 바벨론에게 예속되어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다. 즉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유다는 멸망하였다가 회복하여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고, 정복자 바벨론은 멸망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외침에는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표로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5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29장까지는 계속하여 죄의 징벌로 멸망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0장에 들어와서 위로의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가 30장을 본문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0장을 보게 되면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즉 29장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이 30장부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무엇입니까?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30장 중간에서 보았는데 30장 전체를 보게 되면 유다의 회복, 유다의 치유, 유다가 포로에서 귀환하는 내용들이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회복의 감사와 축복,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된 거지요. 자, 그러면 회복의 감사와 축복으로 첫째 대지는 감사를 통해서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된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간 우리 민족이 회복을 밟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회복, 이제 다시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집을 다시 세운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그 성읍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0장 앞에 있는 성경을 보시게 되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하는 말씀 나와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에 뒷받침되는 말씀이 3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내려가게 되면 10절에도 그런 말씀 나와요.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바벨론을 지칭할 말이죠.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3절에서도 10절에서도 회복의 언약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의 조건입니다. 감사를 잊지 않고 있으면 끝내는 최후의 성자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얻은 일에 상처를 입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취해야 할 깨달을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엄청난 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죄를 구속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바로 그분이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차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데 뭐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회복 중에 최대의 축복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가 구속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최후의 성자의 승리의 계가이고 이것이 회복의 정점에 달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에게 후손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래서 신약 성경 초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다윗,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닙니까? 그들이 추앙하는 조상들이죠. 그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죽음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회복을 예레미야가 그 민족이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말씀을 하면서 영원한 언약의 말씀까지 포함해서 이 예레미야는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한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해결을 받고 감사한다. 이 감사도 감사가 되겠지만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한다. 대단히 귀한 감사지요. 그 예가 요나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런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한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의 배를 타고 도망을 갔지요. 그 일로 인하여 물에 던짐을 받고 물속에 빠졌는데 큰 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었지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었을 때는 자기의 먹잇감으로 먹은 거지 요나에게 징벌을 주려고 먹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요나는 고기의 밥이 된 겁니다. 이제 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이제 쓸개가 쓴물을 토해가지고 요나를 녹이면 그것은 고기의 밥이지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어떻게 나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2장 초대에 나옵니다. 그리고 쭉 기도가 계속되는데 기도의 중간에 보면은 2장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요나는 이제 언제 그 목숨이 이미 우리의 신체의 구조로 보게 되면 먹자마자 쓴물로 이제 음식은 소화가 되겠지요. 근데 희한하게 요나는 3일 동안이나 살아있으면서 그 고기 뱃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직 죽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기도를, 아이고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디에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이 아니고 이미 뱃속에 들어가서 절망 가운데서 이제 앞에 놓여있는 죽음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요나를 무토로 토해버린 거예요. 깊은 바다로 토했으면 또 소망이 없겠지요. 그런데 무토로 토해버리니까 요나는 토함을 받아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명해 주신 말씀 들고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요나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해결해 주실 분도 여호와시다 라고 믿고 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되살아났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 삶이 복되고 귀한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삶 속에서 억울하고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참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감사가 이런 회복을 가져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번영 또는 번성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번성한다, 축복한다. 농사 짓는 사람은 그 농사가 잘 된다. 자녀를 기다리는 사람들 건강한 자녀를 낳는다. 이게 번영 또는 번성이지요. 자, 19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는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태평성대를 누렸지요. 그때는 국토가 확장이 되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고 원주민들이 종살이할 정도로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렸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 망하고 줄어서 지금은 이방 땅에까지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지요. 이제 노예의 삶 속에서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번성의 축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국가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번성케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에 이렇게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는 우리 특별히 기독교에서 감사는 사랑과 더불어 양대 골격, 양대 산맥, 양대 기둥이라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제물로 주셨고 그 독생자가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회복을 받아 천국 백성 되었으니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번영의 축복을 받는다느니 보장의 말씀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보복하려고 합니다. 또는 보복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씌워가지고 죄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지요. 도무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축복해 주십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다가 번영하게 되니까 범죄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보세요. 광야에 40년 동안에 신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는 매일매일 만나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낮에 더울 때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보호를 받고 광야를 통과한 그들이 하나님께 넘치는 축복을 아까 다윗이나 솔로몬 때 받았는데도 범죄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쇠망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외치는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 보니까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이렇게 회복의 축복을 했습니다. 예전 번영의 날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원망할 줄 아는 자가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슬기로운 자고 이게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가면은 아내에게 불평만 들어옵니다. 상사에게 찍히고 밑에 또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집에 오면 만만한 마누라에게 불평만 들어옵니다. 그러다는 내중에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사표를 내던졌습니다. 사표를 내던지고 아야기가 자유롭게 돈벌이 하겠다고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 넣는 일을 했습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할까나 그저 기름 넣고 돈 받으면 되는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내중에는 어느 놈은 차에 앉아 가만히 앉아서 기름만 받는데 나는 종일 서서 일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자면 불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불평을 하다가 더러워서 못해 먹었다고 그만뒀습니다. 내중에는 어디로 취직할까? 그래도 좀 잔소리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어디에 취직했는가 하니 공동묘지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데로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에 가서는 또 누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까딱까딱 일을 했는데 내중에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또 치사하고 더럽고 누구는 가만히 들어놓고 있는데 나는 죽으라고 일한다고 또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불평만 하다 보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망하게 되는 거지요. 가정에 비극이 오는 거지요. 바로 내가 처음에 문제 있는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소한 것이지만 불평하고 따지고 대들고 문제를 만들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감사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슬기와 지혜가 필요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내가 외쳤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방 나라에 종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70년 지나게 되면 회복해 줄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렇게 감사를 잊지 않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자, 감사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구원과 번영을 가져오게 됩니다. 구원과 번영. 그야말로 듣던 좀 반가운 소리 아닙니까? 2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전통적으로 구원과 번영의 상태를 상징하는 보장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계약에는 다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양쪽의 의견이 일치가 되게 되면 사인을 해야 하십니까? 도장을 꽉 찍지 않습니까? 바로 이 도장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거리가 먼 곳에 계시는 전능자이신데 그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의 성사가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암 투병을 하면서 글을 쓰는 어느 환자의 글을 제가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그런 환자가 글을 쓰면서 늘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여보, 죽어가는 고통에서도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아내가 하도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죽어가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하고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감사하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요, 한두 가지 아니 5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 그날은 감사도 끝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족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의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의 음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탈고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예. 그리고 네 번째,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주님이 늘 나의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암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가 죽기 전에 글을 쓰면서, 그는 글 쓰는 자이니까, 작가이니까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할 조건은 참으로 많지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은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손님으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에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그 분이 장관 되기 전에 젊은 시절에 지방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싸구려 모텔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됐습니다. 하룻밤을 유숙하고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신발이 없는 거예요. 도둑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짜증이 났어요. 네, 머리까지 짜증 나가지고 아무리 도적질을 한다 하더라도 손님의 신는 신발까지 훔쳐가는 놈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막 그 여관집 주인에게 막 짜증을 내니까 여관집 주인이 대단히 미안해하면서 창고에서 헌 신발 한 컬레를 꺼내면서 이것을 한번 신어보시라고, 당연히 사이즈가 맞았는가 보죠. 그러면서 그 여관집 주인이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좀 부탁을 들어주겠느냐고. 뭐냐고. 오늘 주일인데 나랑 같이 교회 좀 나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신발을 잊어먹고 짜증을 냈는데 어쨌든 자기 신발을 아니래도 하여간 대신 신발을 하나 주면서 교회를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마지못에 가서 이제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훔쳐갈 신발이 그렇게도 없던가요? 왜 나 같은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도록 놔두셨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면서 기도라는 게 이렇게 원망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리번 하는데, 시골 교회니까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자리에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참 남노한 옷을 입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저렇게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예배에 참여한 걸 보니까 참 특이하다. 그렇게 이제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중에 자세히 보니까 그분은 양다리가 없는 거예요. 양다리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 교회 앞자리에다가 데려다 놓으니까 예배에 참여해서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면서 나는 신발이 없다고, 내 신발을 훔쳐갔다고, 내 신발을 잊어먹었다고 짜증을 내며 원망을 했는데, 저 사람은 신발을 신을 다리도 없는데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감사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인데 원망만 했다. 그리고 그는 훗날 말하기를 내 생애 중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는 그 시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그 주일 예배였다 하고, 그 사람이 삶이 바뀌어져 가지고 내중에 독일에서 재무장관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우리 교우들한테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재료학과 교수인 월리엄 틸러 박사라는 분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사랑과 감사의 감정에 집중할 때,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사랑과 감사의 감정에 집중할 때 심장 박동은 질서정연하게 일관성 있게
완전한 쌓인 곡선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곡선이 잘 이루어지는 얘기지요.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 분노, 불안감, 슬픔, 근심을 느낄 때 심장 박동은 불규칙하게 뛰고 그러면서 많은 병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재무부 장관의 감사의 생각과 또는 그 전 원막의 생각에 이걸 결부시키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해 주셨지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했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감사하는 자의 심장 박동, 불평하는 자의 질병,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도 감사주일에 이 예레미야서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예레미야 예가서를 공부하면서 또 예레미야서에 빠진 부분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서 2시간의 예레미야 예가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